지금 정가를 아주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TV만 틀어보면 여러분들 계속 나오는 이 뉴스거리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대장지구 개발, 화천대유 자산관리업체, 특혜 문제. 사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겠어요. 대장이 우리는 대장 내시경만 생각했지 이게 대장동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대장동에다가 또 화천대유라는 게 또 뭔지 지금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정말 대단한 일들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근데 한 야당 대표가 던진 우리들 세계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50억 약속 클럽 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비밀리에 약속을 이제 이루자고 클럽을 구성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이 부동산과 함께 이 엄청난 이익을 함께 공유하자고 하는 그러한 약속 클럽인 듯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진위 여부든 어떤 사실은 밝혀지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한 보이지 않는 그 이익을 위해서 서로 약속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세상의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참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강조할 수 있을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랍니다. 이 약속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선물이 주어졌다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입은 의를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은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다 그랬어요. 그죠? 보배로운 믿음을. 이것은 시대적으로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과거, 현재, 미래 언제든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그 아는 지식이 또한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데 그 자라가는 데 있어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아는 데 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과 경건을 이루게 하는 신기한 능력, 신성한 능력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썩지 않게 하는 생명과 더럽지 않게 하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성한 능력으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한 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네 번째로 지극히 큰 보배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큰 보배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이루니까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든 어떤 일에 성공을 하든 남다른 어떤 기술이 있든 실력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랑거리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말입니다. 사실 다 자랑할 만한 일이겠고 보배로운 일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이것은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도 또 보배로운 믿음과 생명, 그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고 또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능력이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입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 그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답니다. 여러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어요. 피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에 우리가 연연하거나 거기에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그냥 저절로 둬도 이 육체의 경향성은 썩어질 것을 향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이 썩어질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뭐 돌을 드시겠어요? 그렇죠? 썩지 않을 것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방부제도 좋은 게 아니라는 이유가 썩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썩을 것만 찾는 인생이 되고 말아버리니까 썩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그냥 살면 맞아요. 그냥 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썩어진 채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썩은 것을 바라며 살고 썩은 것을 먹고 살고 그러다 보면 썩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소망을 주셨어요? 썩지 않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썩지 않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거듭났을 때에 이처럼 영생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정욕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누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이 그냥 썩어질 인생이 아니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 새 피조물. 여러분,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정욕이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 이 파워죠. 이것도 이 정욕의 힘이죠. 대단하죠. 내가 맞서 싸우겠다고 싸운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맞서 싸우다가 크게 다칩니다. 왜? 그 정욕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망하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썩고 부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열매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올무가 돼요. 올무. 우리의 삶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 시험을 당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정욕입니다. 성령을 거스르게 하고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정욕이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는 그냥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듯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 피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이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삶을 방해하는, 그 본을 받고자 하는 삶을 방해하는 육체의 정욕을 피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소유한 자에게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통해서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신성한 성품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이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이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함께 이제 더해가는 삶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 주어졌냐면 바로 이런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신앙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능력입니다. 능력. 집을 짓는다고 그래. 집을. 여러분들 얼마나 귀가 번쩍 뜨이세요?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렇죠? 그냥 뭐 어디 가도 부동산. 제가 지난 주간에 한번 문학산 우리 목사님들 한번 올라갔었어요. 항상 뭐 여러분들 문학산 그 정상 뭐 거기 가서 보면 인천 시내가 다 보이거든요.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요. 네. 제가 여기 지금 이쪽 십정동 지역도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자 하고 세우고자 하고 갖고자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워요. 왜 자연스러우냐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 집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마다 이 집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반석에 세운 사람이요. 잘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짓는 집이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야. 이렇게 집 이야기로 마지막 결론을 지으셨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성도님들은 이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서 1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랬어요.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집을. 여러분, 이 신앙의 집은 다른 사람이 대신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내가, 남편이, 어떤 형제가 대신 세워줄 수 없어요.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자기도 좋은 신앙의 집을 세우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교회 생활 잘 하시니까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자기도
신앙의 집을 잘 세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먹어주면 내가 배부릅니까? 목마르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날 대신해서 물을 마셔주면 내가 그 목마름이 해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왜 누가 대신 출생해 주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은 내가 세워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앙의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그 능력을 주셨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보배를 꽂히기 큰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신앙의 집을 치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말입니다. 종으로서 이 보배를 꽂히기 큰 약속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능력, 그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서 이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질 때는 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터가 중요해요. 지난 주간에도 이 교육관 이제 비전센터를 지우기 위해 짓는데 이 터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그냥 다 검사했어요. 막 뚫더라고요. 막 뚫더니 뭐 검사해요. 뭐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그래서 여기다 건물 지어도 괜찮다고 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퉁이 돌이 중요해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의 기둥을 받치는 큰 돌들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또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에베소 2장 20절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관광지를 가서 뭐 한옥집이든 뭘 보면 그 기둥, 가장 기본이 되는 기둥 밑에 큰 돌들로 딱 모퉁이 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의 기둥을 떠받치는 큰 돌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돌의 그 힘을 받아서 이제 건물을 짓고 건물이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령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층을 더하는 신앙의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층을 더해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신앙의 집을 짓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 힘써서 층마다 더해가는 그 신성한 성품을 쌓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 얹으라. 여러분 이거 다 암송하셔야 돼요. 이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는데 건물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성한 성품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집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의 집의 1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1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건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모퉁이 돌과 기둥이 딱 4기둥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건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각형 구조로 이렇게 높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4기둥을 생각하게 될 때 그 첫 번째 기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기둥입니다.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그러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어요. 그냥 썩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유일한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이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저주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시고 악한 영들의 권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교회만 우리가 출석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집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의 기둥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안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상대를 전적으로 믿고 아주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그랬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온전하게 믿게 될 때 이 믿음의 1층 그 기둥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선하심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기둥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요,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냥 단순한 교훈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삐뚤어지면 책망도 주세요. 말씀이 그냥 막연하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시금 우리를 바른 자리로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또 바른 길로 가도록 의로 교육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의 기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 어떻게 사모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세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래야 그 아기가 살아요. 사는 것만 아니라 자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계속 젖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는 그 젖을 이제 떼고 난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젖만 먹으면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단단한 음식으로 우리가 이제 먹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희생도, 의로움도,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도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기둥이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신성한 그런 성품으로 이제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말씀의 기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은요, 이 사각형 구조 아니겠어요? 내세와 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이 세상 떠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우리의 삶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이건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막상 천국은 그냥 여러분들 장례식 가서나 듣는 그런 소리로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말씀의 그 중심의 흐름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에서도 그 팔복의 말씀에서도 천국이 몇 번이 나와요? 2번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어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 이런 심판이 있는 천국입니다. 이 세상만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저 내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고 내가 거듭났으면 이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서 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이. 그러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절구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구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27장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보면 21장 27절 말씀 보면 생명력에 기록된 자만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지막 때에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초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 그것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광과 심판의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큰 영광 중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했어요. 갚으리라.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여러분 천국이야말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이요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곳이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단장하듯이 최고로 아름다운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을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말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귀한 천국, 정말 그 기쁨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천국은 그저 우리가 그냥 죽어서나 가는 곳이겠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순간도 우리가 항상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둥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신령한 그 성품을 이루는 신앙의 집을 세워가는 데서 그 터, 그 모퉁이돌이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다 말씀하였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또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을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빌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빌딩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내 기둥을 든든히 세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에 대한 그 믿음의 그 기둥이 우리 모두에게 든든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전 센터를 세우는데도 이 기둥이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금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라, 얼마나 이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표현을 못해도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내가 고백하는 삶, 이 믿음의 기둥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내가 다 표현을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기둥을 세우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줬다는 말씀을 제가 들을 때 너무나 감격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지극히 정말 큰 약속이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축복하시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